4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근데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보면은 이 사슴이 신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차례 여러분과 함께 상고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영적인 통증이 있다는 말을 두 글자로 영통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통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통증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런 죄에 대한 통증이 와요.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이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는 영적인 통증 자체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찔림을 받고 오히려 영이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통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51편이 바로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죄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4절에 또 악을 행했으니 하면서 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또 9절에 죄에서 돌이키시고, 근데 이렇게 다윗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또 어떤 말을 실수할 때도 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그렇게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침받았다는 말이 뭐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일을 하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몸으로 다 때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오늘 시인은 영적인 통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통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이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왜 이 4절에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가? 그것은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래요.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향해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고라 자손은 그 아픔을 통해서 괴로워하면서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상하다라는 말을 시브리 말로 보니까 사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니까 갈 동사 미완료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 산산조각 난다, 이 상한다라는 말인 산산조각이 나고 또 쏟아지다, 엎질러지다, 미끄러지다, 던져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 왜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연관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왜 연관성을 가지고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갈급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적인 목마름에 그가 영적인 목마름이 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회고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왜 그에게 이런 갈급이 영적인 목마름이 왔을까요? 그것은 3절의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상하면서 근심이 되고 그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마음에 상함이 오고 또 찢김이 왔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그 찢김을 통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그 문제 가운데 문제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던 거죠. 문제의 회오리 속에서 그는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 중에 하나는 갈급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막 분석하려고 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사로잡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서 일단 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이나 영적인 목마름이 올 때 그 목마름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옵니다. 그런데 왜 끊어지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고라 자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함을 주고 심지어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의 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때 이 고라 자손은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때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영적인 갈급 또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지금 이 고라 자손 영적인 사람에게 왜 갖다 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에게 계속 아픔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을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갈급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일단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갈급이 채워지는 것이지,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예배를 또 이 일주일에 10번 드렸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영적인 갈급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갈급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내가 몇 시간을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몇 번을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이 채워지는 것이지, 기도라고 하는 이 루트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아주 심히 깊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심히 깊어서 심화되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이, 그러면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가 고문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배가 기쁘고요, 그 예배가 행복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소성이 되고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 철야 때도 이 철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저는 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소고했고 강해했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 이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한 중년의 한 남성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까? 그는 왜 이 1절과 2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계속 그 모습을 상상하고 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고라 자손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가 봤더니 그는 신앙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의분, 즉 다시 말하면 의분이었습니다. 그 의분은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의분이 있고 울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광화문에 간다든지 또 이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의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의로운 분노이거든요. 이 의분이 그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이 의분 때문에 내가 이것이 옳은데 이 사람이 잘못된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씨름하며 또 씨름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던 것 그 자체가 이 고라자손이 이해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성은 종이 한 장 차이. 때로는 여러분이 남편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내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뭘까요?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분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이 이야기하는 것. 자, 그러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떤 사건이 이 고라자손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3절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렸는지, 그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고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바로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5절에 고라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이 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으로만 나눠요.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육체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 자체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는 거예요. 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전에 왔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자체가 이제 선악과의 그 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 영혼이 타락되어지고 더러워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육체가 타락했습니다. 영혼도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라자손이 말하는 내 영혼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혼은요, 육체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소성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로 채워지며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같이 육신의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이 강건해지고 환경이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여기서 고라자손이 말하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이 영혼 자체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해야 될 이 영혼이 왜 이렇게 낙심했는가 봤더니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제 이게 오늘 포인트, 이 포인트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의 글자를 더 넣는다고 했어요. 전에 한번 여러분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아멘.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죠. 고라자손은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라자손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이번에 우리 권사님 장례식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때 배우는 게 하나 있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남편이 옆에 있던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식들도 참 이해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의생교회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요?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 주강 선생님만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을 어떻게 부모님을 이용하려고 하지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지 하야나?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녀들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남편도 몰라주고요. 아내도 몰라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가 위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숨을 쉬고 싶고 오늘 이상하게 금요철야를 준비하고 또 제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이상하게 좀 심심한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심심해요. 왜 이렇게 심심하지? 그래서 이 심심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심심함이 이 영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죄였던 거지.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심심하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심심함을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하는데 이것을 나도 모르게 공간을 두고 있었던 거죠. 공간을 두면서 신발을 빨고 내 목양실을 청소하면서 그리고 앉아서 딱 기도하는 순간에 심심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일을 만들지는 마시고 저는 이 심심한 것을요, 이렇게 그래요. 심심하다라는 말 자체는 게으름이지만 이것을 저는 여러분이 감정입니다. 감정이지만 이것을 영으로 보십시오. 영으로 보시고 이 심심함을 여러분 때로는 일이 딱 멈췄을 때 얼마나 심심하세요? 그때는 어디 뭐라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 잠깐 1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의 영아 심심한 영아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이 감정을 여러분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낙심한 감정, 또 사랑하는 감정, 이런 감정인데 이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의인화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이제는 그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감정이지만은 이 감정 자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감정도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감정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시되 이것을 감정 자체를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정이 영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영으로서도 얼마든지 인격으로도 악한 인격체로도 여러분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이 5절의 말씀 비밀은요. 내 영혼아 네가 참 이상하죠. 내 영혼아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 믿는 구석 있잖아. 너 믿는 분 있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잖아.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 수면 부족으로 왜 그렇게 잠을 못 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지고 가셔야 할 그 짐을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픈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져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면 부족이 오는 것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막 임합니다. 기쁨이 옵니다. 온유함이 옵니다. 인자함이 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너그러움이 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하품이 나오고 그리고 푹 숙면할 수 있어요. 저도 불면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라자손이 말하는 거예요. 너 믿는 구석 있잖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지? 어찌하여 왜 그렇게 근심하니? 어찌하여 네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냐? 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신영아, 너 하나님 계시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신영아, 너 하나님 계시잖아. 이 밑에는 여러분 제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요양원에서 그렇게 하면 꼭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제 이름을 부르세요.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왜 그렇게 근심하며 불안해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민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타나신다. 이 말을, 나타나신다는 말을 뭐 영어로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건. 그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송하리로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환경 속에서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금요 철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는 여기에 요단 땅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땅을 보고 헬몬을 보고 미살산에서 저는 주님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근데 여기 8절에 그는 또 놀라운 것을 선택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라자손을 이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통증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고라자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이 품으로 이 고라자손을 품에 안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 고라자손이 가만히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가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9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막 올 때는요,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환경 속에 잡아먹혀요. 이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원망이 갉아먹어요. 섭섭병이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기도하리로다. 이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뭘까요? 그는 그 문제 속에서
기도를 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으로 살아는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리로다. 여기 생명이신 하나님. 이 말임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할래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물줄기를 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갑자기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고라자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내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 1절과 2절만 그것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왜 그가 갈급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함께 이제 우리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너 내게 소망을 두라. 아무개야, 너 내게 소망을 두라. 사람 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제시해 줄 것이며 네가 갈 때 내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정녕 너를 도우리라. 소망을 나에게 두어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